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가정에서 금요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드릴 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를 지혜를 잘 발휘해서 그래서 금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때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중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한 3가지쯤으로 나누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또 믿음으로 또 함께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또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함께 잘 감당해내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교회는 어떤 존재냐, 어려움을 만난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존재가 돼야만 하느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위로인 것 같죠? 그러나 오늘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존재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고난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 모두가 다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받은 위로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먼저 환난 중에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가정, 또 모든 관계, 모든 것이 다 엉클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로해 줘야 되는 곳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뭐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이 수세에 몰리고 오해를 받고 조롱당하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사에 교회는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존경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미워하고 또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날 이후로 마귀는 세상은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교회는 기독교 2000년사를 가만히 보면 핍박을 받고 오해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끝까지 잘 견뎌오고 오히려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가만히 제가 잘 살펴봐도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 큰 낙심, 또 사회적 동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 있는 귀한 좋은 믿음의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주 동안 하루 2말씀 그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루 2말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동참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리두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거리를 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성도들은 마음의 거리만은 점점 더 좁혀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마음은 하나가 돼서 그래서 어려울 때 서로를 돌아보고 또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받은 위로로 세상을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만이 세상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 아십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2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세워주다라고 하는 그 2개의 단어로 이게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 위로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함께 세워주는 거죠. 함께 하면서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두려울 때나 좌절할 때나 낙심할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낙심될 때, 두려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 형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위로라고 하는 단어보다 이 본문 3절 7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쓰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사명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쓰신 걸로 유명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상처를 입으심으로,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신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상처받은 우리지만 그러나 세상을 위로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를, 그 책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뒤숭숭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의 공격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상처를 입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신하고 서로가 싸우고 갈라지고 세상이 어떻게 험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때에 낙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또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교회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숙제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오늘 이 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 주신 숙제라고, 저는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 질병, 감염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들을 격리하고 세상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결코 죄인들이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감염병에 확진된 그런 분들을, 또 격리되어 있는 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또 손을 붙잡아주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맙시다. 세상을 위로합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그래서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때 나는 세상이 다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패를 짓고 땅을 짓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만은 세상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교회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껴안아주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위로의 하나님, 또 위로해야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하고 껴안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여러분 이 폰을 혹은 TV를 끄지 마시고 모든 기도 순서가 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에
이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눈을 뜨고 하셔도 되고, 눈을 감고 우리가 함께 하셔도 되고, 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우리 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감염병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돼서 또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어르신들 가운데 또 어려움을 크게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된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두려워할까. 자신 때문에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아프고 그럴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서, 또 이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정부의 또 많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먼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것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몸된 주님께서 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한 것과 같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 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일들이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좋은 귀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에 오히려 담대하고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이후로는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